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5장 6절입니다. 잘못 나와 있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인색하거나 더 냉정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교회인가?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이 복음이 거짓 복음에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까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특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볼 때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멸망을 당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사도 바울 말처럼 믿음도 필요하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라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된다고 하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랑으로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미래를 점쳐보기도 할 것이고 방법을 구하기도 할 것이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아파트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라도 다니기라도 한다면 그래, 역시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믿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능력, 지식과 지혜, 대단해 보이는 믿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믿음, 그런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지식이나 대단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과 지혜와 믿음에게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미래에 어떤 소망이 약속되어 있든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열자 서울부 편에 실부의린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의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한테 중요한 것은 도끼죠. 어느 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도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이 도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 주변에도 돌아봤지만 아무데도 이 도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들은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웃집 청년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가 아주 수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이웃집 청년이 도끼를 가져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청년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웃는 것만 보더라도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라도 하면 숨겨둔 도끼를 어디 장터에 팔려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나무꾼은 청년이 도끼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끼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도끼를 들고 산에 올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도끼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엔 나무를 하다가 미처 도끼를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내려온 것이죠. 나무꾼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소중한 도끼를 챙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졌고, 이웃집 청년을 도둑으로 내가 오해한 것이, 의심한 것이 부끄러웠고, 차가운 눈초리로 인사도 하지 않았던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실부의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주관적인 추측으로 단정해서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의심, 생암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의심이 생기면 여러 가지 망상이 생겨서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워지죠. 밥을 먹는 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진 거고, 같이 있는 게 싫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오해, 이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든다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오해가 바로 잡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다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더 일어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아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행함이 뭘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헐벗고 양식 없는 사람들한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그 행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 명제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 인생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그 미래가 안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더욱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이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능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의 어떤 대상의 모양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왜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사랑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로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악착같이 남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실수를 해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저질러요. 그때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줄 때에도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는 조건 없이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을 경험해 봐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절대로 표현될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영적인 차원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참 수고로웠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기를 저는 바랍니다. 올해 인천에 계신 홀 사모님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해요?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으로 같이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들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은 모순된 말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 성도, 이웃들을 사랑하게도 만들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께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께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증되었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도 부족하고 참 욕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된 모습을 참 많이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의 목적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됐네. 죄로